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시편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그 구원과 소망에 대한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유대교 권력자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건은 시편 9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선포하였습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다윗의 시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17장 4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병사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일은 시편 22편 16절과 18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이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고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이 다윗의 시편 예언의 성취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과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무리를 향하여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바울은 다윗이 죽어서 썩음을 당했으므로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시편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죄인이 회개함으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렇게 그 구약 속에 있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다윗이라고 하던 믿음의 가장 본일이었던 분보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얘기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들이 가장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나 또 그들이 쳐다보고 있었던 다윗이 또 보았던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거거든요. 저 어제 주일날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바깥에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건데요. 뭘 보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겠죠.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냥 일들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내용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잖아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긴 하지만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해질수록 더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기가 쉽거든요. 예전에보다는 더 많은 혼돈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편해지기 때문에. 편해질수록 우리 정신세계는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힘들고 고달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할 때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정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좀 그런 여유가 생기면 내 몸이 편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어요. 고단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 어쩌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몸이 좀 편해지고 여유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온갖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과 것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의 일들이 온갖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작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분들은 단순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생기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보아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감사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그냥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그냥 바라봐 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사실은 소망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입력되는 많은 일들이 그다지 선한 일들이라기보다는 악한 일들이 들려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깊게 팠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파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오직 그냥 율법 그 문자만 봤던 거죠. 그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못 보고 문자만 본 거예요. 똑같이요. 세상을 보면서요 벌어지는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안 보고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다 보면 믿음 생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편으로도 정말 좋은 것을 보면 좋겠지만 좋은 것보다는 악한 일들을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선한 일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들보다는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그래서 어쩌면 그렇구나. 세상 속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그가 학문을 하여서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럼 사실은 결국은 무엇을 보더라도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만 볼 거냐, 현상만 볼 거냐,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보느냐, 현실만 볼 거냐, 현상만 볼 거냐, 아니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거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역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뒤부터는 그냥 예수님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봐도 그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만 보다가 현상만 보다가 낙담하기가 쉬워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보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봄이거든요. 뭘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안 좋아도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 그분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